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느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굴들과 돌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창세기 3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타락, 인간의 타락이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이 지금 이 뱀과 또한 이 아담의 대화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1장과 2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 2장과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보면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1절의 가장 앞부분에 어떠한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는 어떠할 때 쓰여집니까? 이 접속사가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가 될 때. 그렇죠. 그래서 1장, 2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이제 3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뱀과 특별히 이 하와의 대화가 나타나죠. 뱀이 먼저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와가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만질 때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뱀에게 대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떠한 나무의 열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어떤 걸 사용해요? 똑같은 거.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더했는지 무엇을 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무엇을 더했는지 무엇을 뺐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뱀도 이단과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라고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의도적으로 꼬아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러한 뱀의 질문에, 뱀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뱀의 속임수에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 그러나 하와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죽을 수도 있다. 예,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뱀이 이제 하와를 무너뜨릴 한마디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보면 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유혹을 당한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시 보니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와는 뱀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명령까지도 잊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을 때 지금 누구도 함께 거기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었던 아담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뱀이 계속해서 사용했던 단어를 살펴보면요,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뱀이 유혹을 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에도 아담이 함께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유혹에 빠졌습니까? 자, 첫 번째,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졌던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뭐를 잘 몰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 꼬아놓은 이단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예배,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한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어떤 목사님의 그냥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에 지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왜 이 뱀이 아까 우리 5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뱀이 이 하와를 무너뜨린 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을까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좀 한 20살, 20살 넘어가면 우리 청년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엄마 아빠하고 좀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집 나갈 거야. 독립할 거야. 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독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죄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이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관역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관역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인 것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더 큰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죄 이전에 죽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죽음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고 나서 이들에게 수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 인해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2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엇을 지어 입혀 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요, 저는 아담과 하와 바로 직결 심판했을 거예요.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네,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벗어나려 하고 배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동물의 희생, 여러분, 이 희생은요,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수치심 가운데, 수치심과 죽음 가운데 놓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수치와 그리고 죽음을 가리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나눈 말씀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햇세드 서승모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진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이동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햇세드 안성민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다희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원희 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